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신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월 16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그 5번째 자기 선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선언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사이에 큰 소동과 논쟁이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로부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즉 6월절 절기가 가까울 때에 있었던 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초막절 절기에 있었던 사건과 오늘 본문 말씀 사건 중간에 수전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 즉 헬라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을 마카비 혁명을 통해 성전을 다시 수복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 회복하고 정결케 하였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 절기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 절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거룩한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죠. 초막절에도 그랬지만 수전절 역시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되었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이번 6월절 명절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잡아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를 제거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주민들, 과연 이번 명절에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까?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죠. 그때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에게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안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 마리아 역시
예루살렘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알았기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혹시 예수님이 오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은 예수님께서 혹시 오셔서 자신들의 오라버니,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를 살려주실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 혹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만으로도 병들어 죽어가고 있던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은 후로부터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고, 그 이틀이 지난 후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일어나시더니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가 잠들었으면 이제 곧 회복되겠네요. 굳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뉘앙스의 말을 예수님께 전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밝히 말하십니다. 내가 잠잔다고 말한 이 표현,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이며, 내가 지금 그를 깨우러 간다라는 것은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죽은 자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의 능력을 기대하며 흥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일어나 외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그런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자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도마나 예수님의 제자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고, 평소 예수님을 잘 대접하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 말처럼 내가 여기 있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없었어도 그것 때문에 나사로가 혹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고백했던 그 믿음이 진짜 마르다의 믿음이었다면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거라는 기대, 그런 간청을 드렸을 수도 있었겠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살리시는 그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지식, 그런 막연한 믿음은 있었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리실 거라는 기대는 없었던 것이죠. 그가 믿었던 부활은 지금 그의 앞에 서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즉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모든 희망이 멈춰버린 그 상황에서 다시금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이죠. 또한 그 부활은 영생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생명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잘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 그 멋진 고백을 했었죠. 근데 그 고백은 가짜였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다면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으면 마리아의 다음 행동은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로에게 가야 했던 것이었죠.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오라버니가 잠들어 있는 무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주님을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죽었사오니 그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죽음을 면하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간구를 했어야겠죠. 근데 마르다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갑자기 마리아에게 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셨습니까?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네 동생 마리아는 어디 있지? 지금 내가 왔는데도 왜 이곳에 같이 함께 오지 못했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온 마리아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있는 그들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 오셨는데, 마르다에게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가서 마리아를 예수님께 보내는 것이죠. 주님이 너를 찾으신다. 이 말뜻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례식 기간인 것이죠. 손님이 올 때마다 손님을 맞이하고 그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그런 돌보는 일들을 했던 인물은 마르다입니다. 언제나 그랬었죠.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나요? 홀로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었습니다.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슬프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마르다는 계속해서 찾아드는 그런 많은 문상객들을 상대해야 됐었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만 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우리에겐 더 필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예루살렘의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왜 나사로의 가정으로 오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써 도대체 무엇을 증명해낼 수 있으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띠고 이 땅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너를 찾으신다는 마르다의 말을 들은 후에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때까지 방에서 혼자 슬퍼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문상을 했어도 그는 슬퍼하는 것 말고는 언니를 도와줄 생각도 그 어떤 것도 손님을 맞이할 생각도 없었던 것이죠. 그나마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달려갔던 것이죠. 마르다의 생각은 차라리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편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을 찾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부르셨을 때 마르다의 생각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마리아도 마르다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리아의 고백 역시 그 언니 마르다의 고백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내 오라버니가 죽은 것은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으나 갈릴리에 있으나 너희가 사람을 보낸 그 시간에도 그랬었고 이곳에 왔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은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 때와 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은 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그때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살려주셔야지, 일단 죽은 후에는 장례를 치러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은 아무 희망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 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쏟아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그 말의 연장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함이러라.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전해졌던 것이죠. 지난 명절이었던 초막절에는 장님의 눈을 뜨게 하더니 이번 유월절 명절이 가까울 때에는 죽은 자를 살려내기까지 했으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제거해야 하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그럴 수도 없는 불리한 상황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왕국을 세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믿고 따르게 될 터인데, 이 소식이 로마 정부에 들어가면 당장이라도 그 군대를 보내서 이 사태를 진압하려 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물론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까지도 박탈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합니다. 예수를 제거하기는 원하나 예수가 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냐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대로 우리가 내버려 두고 이대로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다면 유대인들은 물론 지금 우리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똑같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와 지금 이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 중간에 있었던 수전절이라는 사건,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수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지금 이 대제사장이 하고 있었던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 후 왕조가 바뀌어서 바사와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들어서게 되었죠. 남유다가 멸망한 지 70년 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수룹 바벨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또 시대가 바뀝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 즉 그리스 문명이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음을 맞이함에 따라 그 대제국은 네 나라로 쪼개지게 되죠. 그 중에 이스라엘,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한 왕조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문화, 종교, 그들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개로 쪼개졌던 한 왕국 중에 하나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다른 타 문화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왕국은 서로 경쟁하게 되었고 결국 패권을 차지하게 됐던 이 호전적인 헬라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헬라화를 강조하였고 그들의 자치적인 종교,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돼지의 피를 뿌리면서까지 성전을 더럽혀왔고 자기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존재하고 있었으나 유대교, 이스라엘은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성전을 수복하기는 했지만 또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서 세상의 주인이 바뀐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로마 정부는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을 주축으로 한 사내들인 유대 종교 체제를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한 말은 어렵게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던 이 믿음의 삶, 유대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대인들의 모든 삶이 저 예수 때문에 망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가 와서 괘씸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너희가 황제의 명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스스로 독립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얻어낸 그들의 신앙의 자유, 그들이 수전절, 하누카라고 부르는 그런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밝혔던 그 절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또 유대인 사회를 분열시키고 로마로부터 위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잠자코 갈릴리에 있었으면 갈릴리 그 총구석에 가만히 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너무나 대놓고 예루살렘 중심에서 그는 기적과 표적을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에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무슨 죽을 일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무슨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려는 예수님의 몸짓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은 죽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것뿐이죠. 어떤 것 하나로 예수님을 죽임을 당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신도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았던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하여 하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을 때 그 목자의 일이 양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 양, 이스라엘, 내 우리에 있는 양들 뿐만 아니라 내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우리와 같이 우리의 무리에 속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바로 오늘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됐는지를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너를 살리시려고 내 오라버니가 사는 것처럼 너도 살게 될 것이고 내 동생도 살게 될 것이고 내 이웃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구절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모르는 크리스찬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마가 함께 죽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라고 했던 그들의 안타까움이나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나 하나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 죽음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부활과 생명을 위한 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사람들, 모든 열방까지도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려는 그런 위대한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오니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함께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영광이 미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구원과 모든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선포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큰 은혜,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월 16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 주님께서 다 끝장난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감히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면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는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성전 이전을 위한 모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전 부지를 매각하는 일들, 그리고 또 새로운 성전을 매입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가칭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전 이전 추진위원회를 위촉해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그런 성전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으면 이것이 좀 부족하고 이것이 좀 부족하면 이것은 너무나 좋고 사실 그런 일들의 반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함이 하나님을 보실 때는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넉넉함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넉넉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릇된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완전한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